오늘 말씀은 성령님과 실전 교제, 기쁨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슬픔의 근원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염려와 문제를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이 쉬지 않고 가동하며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의 환경을 보고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합니까?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의식적으로 기쁨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뻐해야 될 다른 한 가지는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앞에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님과 교통하는 자들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한 가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을 다 담당하셨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고 기뻐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기 때문에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그 이유를 가지고 기뻐할 때, 그 진리를 알 때 이 세상의 슬픔과 이 세상의 마귀의 공격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귀에게 속지 말아라.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아서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천지를 창조할 때에 에덴 동산에는 슬픔이 없었습니다. 에덴이란 그 단어는 풍부한 하나님의 낙원으로,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쁨의 동산이다. 네, 기쁨의 동산에서 살도록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기쁨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진 인류에게 분노와 미움과 슬픔의 감정이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온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론이 아니라 실로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와 슬픔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4절을 보시면 다같이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고난, 우리의 슬픔을 친히 실로 담당했다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의 죄와 슬픔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거짓의 아비 마귀한테 속아서 우울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슬픔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담당하셨으니 우리 안에 그것을 의식적으로 믿음으로 내 안에 기쁨이 와 있구나, 내 안에 주님은 기쁨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감출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해서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얼굴에는 그 기쁨의 광채가 우리가 표현은 못해도 그것이 감출 수 없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우리 주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에 빠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싱글벙글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신은 무엇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기쁘고 행복합니다는 것을 실제로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는 기쁨이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억지로 기쁨을 감추려 하지 말고 오히려 기쁨을 끌어내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도 기쁨을 주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인상 쓰고 막 그 슬퍼하는 사람 보면 기뻐져요? 같이 슬퍼져요? 같이 슬퍼집니다. 그러나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보면은 그 기쁨이 우리에게 같이 전달이 됩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방긋방긋 웃기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슬픔을 담당하신 진리를 의도적으로 주장하면서 권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복음을 묵상하면서 상황은 슬프지만, 상황은 힘들지만, 코로나19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의식하고 내가 기뻐해야 되겠다, 내가 즐거워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환경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이 기뻐하려고 마음을 가질 때 그 기쁨이 움츠러져서 이 속에 잠재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나도 기뻐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질 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옆 사람 바라보면서 최고 기쁜 얼굴로, 이것도 연습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웃으면서 마스크 써서 잘 안 보이지만 눈으로 웃는 모습으로 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같이 예배드리는 분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그냥 인상 쓰지 말고 할렐루야, 여성계장님 할렐루야, 봉사부장님, 권사님, 집사님 할렐루야, 장로님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거 연습해야 돼. 잠깐 인상 쓰면 안 돼. 앞뒤 쳐다보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최고 웃으면서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뒤로 돌아서 인사하세요. 예, 사탄은 우리가 웃는 모습을 가장 싫어합니다. 짜증나게 하고 원망과 불평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이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에 오신 목적이 슬픈 대신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을 볼까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그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님은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 슬픔을 가져갔기 때문에도 기뻐하는 거지만 하나님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분이 함께 계심으로 기쁨이 오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 이제 우리가 영과 영,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기쁨의 근원이라 그분을 통해서 기쁨이 우리 안에 퍼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다시 부활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에게 성령으로 다시 오리라. 그때 오면은 너희가
기쁨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느니라. 예, 세상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 기쁨의 근원이신 그 기쁨 자체, 그분이 내 안에 오시니까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고 기뻐할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볼까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내가 떠나가니까 너희들 근심하고 있지만 내가 다시 성령으로 오리라. 다시 너희를 보리라.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얼굴을 보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마귀를 보면 두렵죠. 이 세상에 있는 그 나쁜 것, 악한 것들을 보면 두렵지만 아주 선하신 그분, 기쁨이신 그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데 세상이 뺏어갈 수가 없어요.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을 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쁨, 내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이죠.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진짜 그 기쁨을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기뻐하시면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실제로 기쁨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녀들이 기뻐할 때 주님도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우리가 아이가 울며 짜증내면 부모가 기쁘지 않죠. 어찌하든지 아이가 웃기를 바라고 즐겁고 행복할 때 부모의 마음이 행복한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볼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는데 구원을 받은 우리를 볼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말고 구원받은 우리를 볼 때 주님은 우리 때문에 너무나 기쁘다는 거죠. 너무나 행복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노래하신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너를 말미암아 내가 즐거이 부르며 즐겁게 노래 부르며 기뻐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은 뭐죠? 우리 구원받은 우리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마귀의 수여 아래 깡패들에게 잡혀가서 포로가 되어서 결박되어서 아주 갖은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기뻐요? 괴로워요? 괴롭죠. 자, 그런데 전능하신 그분이 구원을 베풀었어요. 그 포로된 것에서 자유케 하고 그래서 구원해서 행복한 곳으로 영원히 천국 갈 자녀로 건져놨어요. 그거 보면 기뻐요, 안 기뻐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최춘 권사님 보고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서 내 사랑하는 딸이 여기 왔구나, 내 사랑하는 딸 권사가 여기 왔구나, 집사가 여기 왔구나, 장로가 여기 왔구나, 전도사님이 여기 왔구나 하고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 있으면 주님의 눈물이요, 주님의 고통이요. 누가 저들에게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보기를 원한다. 세상에 굶주려가는 저 백성들, 나를 알지 못해 멸망으로 가는 저들에게 누가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보기를 원한다. 그 찬양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을 표현해야 되고, 예수님 믿어도 되는 것도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멸망을 가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저주에서 끝나버렸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충분히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때로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공격을 받고 또 십자가에 못 진 박해와 고난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기뻐하셨다고 말했어요. 근데 무엇으로 기뻐했는가? 누가복음 10장 21절 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무엇으로 기뻐했죠? 성령으로 기뻐했다. 예수님은 항상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기뻐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기쁨을 잃어버리고 슬픔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실제하고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령님,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실제로 걸어가면서 혼자 있을 때나 일할 때나 그분을 생각하고 인정하고 그분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 신기하게도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생겨요.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 그죠? 남들은 내 앞에 성령님이 계신 걸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래, 그분과 교제하는 그것을 남들이 모르는 이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설레고, 또 실제로 여러분 그 인정하시면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집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죠?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고맙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체가, 영으로 오신 그분과 함께 거닐고 있는 자체가 행복한 거잖아요. 여러분, 누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 사랑하는 애인과 거니는 것도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 거니는 것은 영원히 가요? 조금 있으면 다 헤어져요. 결국은 슬픔이 되고 결국은 이 땅에서 이별이 돼요. 그런데 성령님은 떠나가지가 않아요. 이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기쁨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그분을 인정하시고, 성령님과 실전 교제법이잖아요. 실제로 교제하시면 주님으로부터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설레이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어떤 때는 하나님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그 자체로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다. 성령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앞에 계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얼굴이 어두웠던 얼굴이 환해지게 돼 있어요. 밝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미소를 짓게 됩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미소. 전봇대 콩부대도 싱글벙글, 가다가 시궁창에 빠져도 일어나면 싱글벙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너무나 행복한 모습. 자, 그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바로 예수 믿으면 그거잖아요. 주님 때문에 행복한 모습. 성령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 바로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부귀영화도 인간에게 참다운 기쁨을 주지 못해요. 잠시 즐거웠다 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생겨나는 이 기쁨은 세상 그 누구도 뺏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캄캄하고 습기가 차는 냄새나는 감옥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항상 친구이자 애인이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찬양하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할 때 말하느니 기뻐하라, 너희는 기뻐하라. 아니, 오히려 감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이 사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보면 주님이 항상 옆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내 곁에 주님이 항상 있다라고 힘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항상 성령과 인격적인 교제로 인하여 언제 어디서나 기쁨이 넘쳐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확실하게 누렸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인정하며 살았는데 그분 앞에는 항상 기쁨이 있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 다윗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 앞에 살아가고 보니까 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죠? 그분 앞에는 뭐가 있다? 충만한 기쁨이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분 앞에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쁨을 느낀다면은 여러분 진짜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맞아요. 다윗이 느낀 것을 동일하게 느껴요. 왜냐? 하나님은 같은 분이기 때문에. 다윗 앞에 계신 하나님이나 여러분 앞에 계신 하나님이나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네, 우리 그래서 최고 표어가 시편 16편 8절 말씀이 주여 내가 항상 주님 앞에 있나이다. 이것은 내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그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항상 기뻐하는 것은 천국에서나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항상 여러분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쁨이 항상 넘쳐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쁨을 누리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아무런 상황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크게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들도 연애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뻐집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와 연애하고자 다가오신 성령님의 얼굴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에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일에 빠져 있거나 사역에 빠져 있는 사람은 성령님을 바라보며 기쁨을 누리는 것에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하는 순간에도 성령님을 의식하고 사역하는 순간에도 성령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익숙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성령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뻐할 때 그 성령님이 어두운 현실을 바꿔버립니다. 변화시킵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둡고 컴컴한 현실은 여러분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지만 여러분들이 누리는 성령님으로 인한 기쁨을 가질 때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피가 거꾸로 도는 것처럼 모든 상황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오랜 세월의 인내를 요구할 때 변함없이 기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얼굴을 그런 상황에서도 바라볼 때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은 의식적으로라도 복음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유지하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이 더 잘 안 풀리거나 여러분이 살다 보면 시험이 올 때가 있죠. 뭐 교회 시험 말고 다른 거 여러분 힘들게 하는 그런 시험적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성령님을 바라보고 기뻐해야 이 문제가 빨리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세상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무엇인가 잘 돼야 기뻐하고 잘 돼야 감사하고 모든 것이 풀어져야 하나님께 감사함이라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쁨의 진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먼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그거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응답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번 따라서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야 주님이 너 진짜 나를 믿고 있구나, 진짜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구나,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입니다. 저도 전에 치유사에 갈 때 어떤 분이 찾아와서 기도받으러 왔는데, 가족들이 왔는데 기도에 왔다가 자기 어머니가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치유사역을 고소한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무조건 와서 하지 말라고 해서 그 상황은 지켜보지 않고 더 심각한 상황이 왔다고 아주 협박성으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제 마음속에 큰 시련이었고 시험이었습니다. 치유사역을 하는 또 제가 총괄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험이었죠. 자, 그래서 그 문제가 너무나 괴로우니까 제가 기도실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이 오면 기뻐집니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치유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해서 때로는 부작용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가 있기도 한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응답 주실 줄 믿고 그냥 그때부터 기뻐했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려면 다시도 기뻐했어요. 어떻게 기뻤냐? 일부러 막 웃기도 하고 걸어가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더 기뻐하면서 소리내어 웃기도 하고. 저는 어떤 데 차 타고 가다가 아무도 없을 때 막 큰 소리로 웃어요. 막 더 기쁘게 하려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뻐했어요. 그 다음날 그분이 찾아와서 자기가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는데 바로 즉시 응답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문제에 빠져버리면 더 오래 가요. 빨리 성경의 매뉴얼대로 막 기뻐해야 돼.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아뢰고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순서가 뭐죠? 문제가 잘 해결되고 일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면 그 다음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상식적인 논리는 마귀가 만든 겁니다. 마귀의 논리에 여러분 속아가면 안 돼요. 성경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기쁨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진리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상식이 진리가 아니라 성경이 진리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놓고 기뻐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보면 세상적인 상식의 이치와 하나님의 정한 순서와 정반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좀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자기들의 상식에서 벗어난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매뉴얼은 당장은 세상 사람들이 이치에서 벗어난 것 같지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37편 4절을 보시면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순서가 바뀐 것 같죠? 세상에서는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줘야 기뻐하는 건데, 먼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신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인정하고 그분께 아랠 때 그 기뻐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슬픔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고 아무리 낙심하고 괴로워하며 기도한들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 문제가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30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바라는 항구는 소원의 항구, 여러분들이 소원이 응답되는 항구, 배가 풍랑 중에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 응답의 항구, 바라는 항구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쁨의 진리를 가르쳐 주어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근심하고 있다면 능히 소원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불신앙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색이 화를 자초한다. 안색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안색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자기가 생각한 그 화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될 줄 믿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 줄 줄 믿고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줄 때 어떤 것이 힘이냐?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볼까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시민이라 하고. 할렐루야. 성일날, 하나님이 복주시마 약속한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이 복주시마 약속한 하나님께 나오는 날,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울면 안 돼요. 기쁘게 나와야 돼.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힘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앞으로 기도해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온 나라는 다 적군에 의해서 초토화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런 환난 중에도, 이런 전쟁 중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회복시킬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그래서 진정 기쁨의 근원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근원은 무화과나무가 아니었습니다. 포도나무 열매도 기쁨의 근원이 아니었습니다. 감람나무의 소출도, 밭의 식물도, 우리의 양이나 외양간의 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벌이 되고 여러분들이 많은 재산을 갖는 것이 기쁨의 근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었습니다. 그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여러분 기뻐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도 응답이 될 것입니다.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여러분들의 간구하는 오늘 밤의 기도가 다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진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그것이 응답의 비결이요,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